속의 고독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무수한 사람들이 오가지만 내 몸을 맡길 데가 없고 내 마음을 맡길 데가 없어서 그 외로움을 느끼는, 그 내면의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은 외로운 군중 속에 있을 때 고독하다는 거죠. 충장로에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도 그 사람들은 군중일 뿐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다릅니다. 공동체는 군중과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지만 같은 뜻, 한 마음을 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는 군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대형화가 되면서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들 큰 교회가 되고 싶어 하면서 군중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여야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수준의 차이도 있고 경륜의 차이도 있고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자매라고 부르면서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군중일까요? 공동체일까요? 아니, 여러분은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군중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동체로 여기고 계십니까?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면 만날 일이 없는 그런 군중 심리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하고요. 절제가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다 존경스러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인품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주름살이 보이고 기미가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나하고 맞는 사람들보다는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군중에서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바로 이때 이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 다름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입장이 다른 그런 다름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교회를 군중에서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원리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교회를 군중집합체가 아니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애쓰는 일, 선하게 만드는 일, 수고하는 일, 에너지를 만드는 일, 그런 유익이 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하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기로 얘기하면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밥 짓는 사람이 필요하죠. 설거지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직분자가 필요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거든, 마지막에 그러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원리로 하라고 2절부터 4절까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2절에서 그러죠. 교회를 군중이 아닌 공동체로 만들려면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 여럿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죠. 모이는 숫자만큼대로 마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눠져 있는 그대로, 차이가 있는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애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는 다투지 말라고 그러죠. 공동체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옳아, 너는 틀려, 이런 싸움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경청하지 못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 말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 듣고 싶어서, 이 말 하고 싶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군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죠. 어떻게 겸손하게 하라고 하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데 문제는 이 나자 밑에 읽을 때는 시옷으로 읽으면서 행동할 때는 지읒으로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잘하게, 칭찬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낮게,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나아, 니까짓 게, 내가 옳아, 너는 틀려, 무시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는 이룰 수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군중이 아닌 그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 때 자기 책임을 다해라. 내가 게을러지거나 여러 이유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공동체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든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을 내 일대로 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내 맡은 일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대해서 그것까지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 제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기부스를 했습니다. 기부스를 하면 무엇을 걸죠? 팔 보호대를 어디다 겁니까? 목에다가 걸죠. 다치기는 누가 다쳤습니까? 팔이 다쳤죠. 근데 누가 고생합니까? 목이 고생하는 거죠.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다치기는 네가 다쳤는데, 아프기는 네가 힘든데, 아픈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쳤어, 내가 그거를 같이 거들어 줄게. 왜 이걸 안 해? 왜 이것을 못 해?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잠깐 내려놓아. 그러면 네가 그 시간 동안 회복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같이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팔이 나오면 반드시 이 목을 다시 주물러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2절에서 4절까지의 신자의 태도, 이런 자세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저 스쳐가는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남편이 가져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내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 자식이 가져야 할 마음, 형제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때 가정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이 그저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모두 함께 가질 때 그 직장과 일터는 다른 사람의 일을 같이 짊어지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직장과 일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자 했을 때 다투지 않고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일을 돌아볼 그때 우리 교회는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자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마음이죠?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범이 되는 사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모범 사례를 알려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할 때 너희의 가정도 너희의 일터도 너희의 교회도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더 쪼리면 뭘까요? 더 쪼리면, 더 요약하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죽으시는 자리까지,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일까요? 겸손하라, 낮추라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심령에 역사했을 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결과물로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는 낮아질 수 있었고 죽어주실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그 마음이 뭘까요?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마음, 그렇게 죽어줄 수도 있었던 근본적인 그 마음,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본질적인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라 얘기하죠.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을 헷갈려 할 때, 이 사랑의 원리와 기준을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오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 방식대로의 사랑, 세상에서 흔히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시대마다, 흐름마다, 가치관마다 달라지는 사랑입니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근본적인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렁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지렁이를 사랑해서 여러분은 지렁이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지렁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대신해서 죽어주고 그 지렁이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다 그러죠. 미친 소리 한다 그러죠. 미친 짓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그 미친 짓입니다. 사람이 지렁이를 위해 죽어주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한 이 일, 우리 편에서는 가능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지렁이 같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는, 심지어 그 지렁이 같은 사람들에게 죽으심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지렁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렁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부르신 적이 있거든요.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들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아버지들이 그렇죠. 조그만 손자들이 반말하면서 합의 없죠 말 흉내내 이러면서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해주죠. 말 소리 대지도 않는데 잉 소리 내면서 존댓말 써가면서 하죠.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진심으로 낮아질 수 있거든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지렁이 같은 사람들처럼 낮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가요? 이 사랑받을 만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알아주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도저히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지렁이 쳐다보면서 이놈들이 뭐하고 노나, 심심풀이로 세상 만들어 놓고 뭐하나, 이 애들하고 좀 놀아줄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죽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기에 적합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죄 짓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유는, 그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죄인된 무리가 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질적인 성품에 의하여서,
거룩한 성품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가까이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는 찬양이죠. 근데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내가 구원받기에 적합한 존재라고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적합한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셨죠? 왜 죽어주셨죠? 왜 지렁이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기로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시기 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안다면 그 창조의 손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계획을 우리 같으면 거두죠.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거역하실 줄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날 줄을 아시면서도 그 창조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죄를 지어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저들을 위해 죽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태초부터 죄인들을 사랑하기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봐도 우리는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닮아야 할 마음인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어떤 마음이죠? 사랑이죠. 어떤 사랑?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입니다. 가정이라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미워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때 드디어 그 가정은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이곳에서 이 교회를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할 때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믿어도 돼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오고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은 고맙습니다.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무릎 꿇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금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실천해 보았으면 하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내가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렁이의 입장까지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입장이 되어 주셔서 진짜로 사람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면 사랑까지는 못해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아프겠구나, 이 마음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싸우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적 문제, 친구들 문제, 이성 문제, 우리가 다 그렇게 자라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이 화가 나고, 이유가 없이 반항하고 싶고, 이유가 없이 왠지 집 나가고 싶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또 괜찮아지고, 그거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구나.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죠. 우리 남자들은 절대 모르는 여성분들의 갱년기. 갱년기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이유가 없다죠.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서운하고, 그냥 눈물이 나는 것.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우울할까? 이렇게 생각해 줄 때 사랑까지는 못해도 이해해 줄 수 있고 같이 견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힘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우리 청년들 결혼 문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 한번 생각해 주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춘기든 갱년기든 돈 문제든 건강이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나를 힘들게 해? 내 입장만 생각하면 절대 거기는 그 가정이든 그 부부든 그 부모 자식이든 그 교회든 내 입장만 생각하면 나만 힘들어, 그 사람이 힘들든지 말든지 나는 힘들어, 이것만 생각하면 절대 거기는 공동체는 될 수 없습니다. 싸움밖에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 사람 힘든 겁니다. 내가 볼 때 별로 아픈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이 지금 아프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정말로 아픈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춥다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난 더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더운 겁니다. 그 정도 갖고 아파, 그 정도 갖고 힘들어, 다들 춥다고 그러는데 혼자 덥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결코 거기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외로움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편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좀 그렇게 살펴봐줘, 나 좀 그렇게, 나 힘드니까 나 좀 그렇게 위로해줘. 나 때문에, 내 이런 모습 때문에, 내 이기적인 이 모습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모습 참아주느라고 얼마나 견뎠을까. 이 생각도 가질 때 바로 그 지점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시작점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 중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조금 더 빨리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함께 할 날이 오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다음 날 못 볼 수도 있다. 다음 주일에 못 만날 수도 있다. 너무 극단적입니까? 하지만 큰 사고를 당해보신 분들, 이런 생각들 해보셨죠? 큰 질병 때문에 큰 수술 해보신 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 이런 생각들 다 해보셨죠? 죽음이라는 게, 이별이라는 게 우리와 그렇게 멀리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돼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아유, 그때 더 잘해줄걸. 그때는 늦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내 옆에서 오래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그곳, 적어도 그 가정, 적어도 그 일터, 적어도 그 교회는 따뜻해집니다. 훈훈해질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4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너희 관용을, 너희 마음을, 너희 넓음을, 사랑을 베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아들이 깔끔하고 단정한 옷만 입었으면 좋겠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늘 헐렁하고 펑퍼짐한 옷만 좋아하고 입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옷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어떤 교육을 받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이 죽는다면 어떤 옷을 입혀서 관에 넣어야 할까? 결론이 뭘까요? 왜 죽어서야 아들이 좋아하는 옷을 그때서야 입히지? 살아서 입게 하면 얼마나 좋은가? 왜 죽어서야, 떠나서야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히지? 이런 마음이 들고 나서 그 모자가 옷 가지고 싸웠을까요?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날이 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천사 같은 말만 하고 천사 같은 행동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다 그러죠. 언제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돌아봐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시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한 10년쯤 뒤에는 나는 저분을 닮고 싶다, 이런 경건한 모델이, 경건한 신앙의 모델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난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분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 경건한 어른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답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되겠죠.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고 싶은 교회, 다시 돌아오고 싶은 교회, 생각나는 교회,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일터, 우리에게 속한 이웃들, 우리에게 속한 이 교회를 예수 공동체로 만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